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이른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처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되어질 때, 사람을 부르게 되어질 때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를 부르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의 이름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도 그의 이름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그를 불러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도마를 부를 때 그의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수식어가 어떠한 수식어인 줄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도마를 어떻게 부르죠? 뭐뭐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네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도마보다 더 많은 의심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믿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뿐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되어졌던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모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듣고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성례 주일에 함께 살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으나 만났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활주일에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이 생각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어 부활하신 몸소 보여주시고 손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을 때에, 증거가 없을 때에 갖게 되어지는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어지니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한계인 죽음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시작이, 또한 부활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이 깨달아지면서 그들 가운데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이 정리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그러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그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도리어 도마의 믿음은 바닥을 치는 다운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본문 앞에 있는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비록 내가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지언정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였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하나,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할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간과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자리에 있고 없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다른 한쪽은 그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쳤던 도마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데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데, 이젠 도마도 동일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세상의 경험과 가치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도마가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순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제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도마가 그간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단 하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도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자리를 그도 함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서 홀로 외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상처를 만지기 전까지는 도무지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어 이번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주목하여 그를 만나시고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로 하여금 직접 만져보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도마의 입으로부터 탄성과도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8절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의 삶의 액세서리 같이 여기면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오늘 나의 믿음도 교회 안에 어떠한 분들처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나의 믿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고 있는 말씀의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펴야 하는데,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기도의 자리,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는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그 자리 하나만큼은 그들이 너무나 잘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열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대단한 헌신과 수고와 또한 결단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만 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낸 것이에요.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하는 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고, 그 가는 길이 물이 없는 간조한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충분히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격도 급하시네. 바로바로 넘기시네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다음에 나오는 공간 하나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디죠? 주의 뜰.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자라는 믿음의 공간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잘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당장 나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과 당신의 그 깊으신 뜻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그 자리를 귀히 여길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의 정신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잘 사는 분들, 또한 똑똑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지역 자체가 미국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어지고 네이버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자라 불리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림의 방법이 오직 하나,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잘 지켜내는 그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대적이 되어지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걸어 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싸움을 걸어 오겠죠. 제가 미국에서 교육하고 공부할 때에 그 학교에서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회사원이었는데 뒤늦게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어져서 신기하게도 미국에 있는 국제 선교 기구에서 이제 간사 목사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얘기도 이제 좀 너무나 귀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나 기니까요.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깊어져서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4살이 되어졌던 딸이 금요일이나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열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어지면 아이가 열이 오르니까, 어린 아이가 열이 오르니까 아이 데리고 뭐 응급실 갔다 오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뭐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조차도 때로는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주 3주 시간이 계속 얘가 주말마다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마음의 확신 하나가, 이제 그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 하나가 생겼더래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드셨고, 내가 이때마다 번번이 예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계속해서 내 딸을 영적인 볼모로 삼고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이 드셨대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여전히 응급실에 다녀와서도 열이 내리지 않는 딸을 보면서 이제 아내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현지가 계속해서 열이 나니까 이 아이 데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엄마는 잠옷실에서 아이를 눕혀놓고 물수건으로 아이를 닦아내며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은 맨 앞자리에 나와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배 마치고 그 아이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토요일이 됐는데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다녀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은 또다시 경험했으니 내 아이를 사탄에게 인질로 내어줄 수 없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꽁꽁 이제 싸매서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예배에 나오고 나면 아이가 열이 떨어져요. 그리고 집사님은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2달 동안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전쟁과 같은 2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주시고 목사님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만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모르고 지냈는데 그 지독한 2달이 지난 다음에 그 현지라고 하는 딸아이가 4살로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감기가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 감기가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이 되어지는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는 결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로부터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말씀이 좀 길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결론적으로 나오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이제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빨리 읽어서 넘어가셨나요? 다시 읽을 필요는 없죠. 그 중간에 나오는 이름 보셨나요? 도마와 바돌로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도마도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도마는 이제 믿음의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의 자리,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싸움에서 도마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겨진 도마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도마는 이후 홀로 복음을 들고 페르시아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동편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에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원주민에게 창을 맞고 순교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그의 순교의 현장에서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써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싸워내는 싸움임을 깨닫고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다 보면 그를 통하여 헌신의 자리, 순교의 자리,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예배의 자리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그 주인공 되어지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가 보여주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로 더 살펴볼 터인데, 오늘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데 그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자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잖아요.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나무의 지난 세월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인생은 그 흐른 세월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사건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이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수많은 상처를 우리는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상처는 우리 안에 그대로 잠복되어져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넉넉함으로 듣게 되어지는 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발끈하며 성질을 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하여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게 되어지면 그 상처에 손만 닿아도 아프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처가 남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처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복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상처는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내 삶의 기질이나 삶의 태도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상처를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문제죠. 왜 그때에 다윗만 칭찬하면 되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칭찬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사실 이 전쟁의 승리 앞에서 가장 기뻐해야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도리어 그때에 상처를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때로부터 그의 상처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처음에는 그저 백성에 대한 섭섭한 마음뿐이었는데 마귀가 그 작은 상처 가운데 파고 들어가 헤집어 놓아서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사울 왕의 삶을 망가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가장 먼저 건드리는 대상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어지는데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어져. 이 홀로코스트의 배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떠나가면 어머니를 희롱하였던 돈 많은 유대인 상인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꿈이었던 미술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유대인 학장에 대한 미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반유대주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졌고, 그가 이후 권력을 잡게 되어졌을 때 그의 생각은 하나의 이론으로 자라나게 되어져서 결국 우등종족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백성에게 상처받았던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역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 역시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라서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나만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민족과 인류의 재앙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상처의 문제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멸시, 버림, 간고, 질고, 멸시, 귀하게 여김 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로 어찌 설명되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그 모든 삶이 철저하게 상처로 점철되어진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한 몸 누이실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어린 몸을 짐승들의 염을 통해 누이셔야만 했고, 그 어린 아기였던 예수님은 왕으로부터 절대 권력으로도 위협을 받고 애국까지 도망을 갔고 심지어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머리 둘 곳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셨고 결국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여 팔리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주님께서 외쳐야만 했던 음성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외양만 보면 모든 것이 상처 투성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한 사람 도마를 찾아오시어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데 어찌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던가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상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상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이제 치료되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모든 고통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만져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만져보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왜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어지면 그 모든 상처는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미움으로 자라나게 되어져서 나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마와 같이 상처받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특징 하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상처를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상처들은 도리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팔이 없어요. 발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몸뚱이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은 살기 싫어서 8살의 나이에 첫 번째 자살을 하게 되어져요. 무엇보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왜 나를 이따위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어린 시절 분노와 비통함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소망의 전도자로 불리어지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만 있으면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8살부터 3번이나 자살을 해야 하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고한 삶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팔다리가 없는 것보단 내가 사람들과 달라 외롭다라고 하는 내면의 외로움이었대요. 10살 때 2번째 자살을 결심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냥 거기에 머리 쳐박고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 물속에서 호흡이 가빠지는 그 순간에 떠올랐던 사람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형제들이었대요. 학교에서 제 아무리 친구들이 옷을 잡고, 이제 팔이 없는 옷을 잡고 흔들면서 외계인 괴물이라고 불러도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더 이상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한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삶 가운데 학교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괴로움이 계속되어지는 어느 날 팔다리가 없어서 내 자신에 대하여 한없이 미워 엄마에게 소리졌던 어떤 날에 엄마하고 그렇게 안고 울었대요.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 닉에게 해준 이야기 하나가 있답니다. 그 허그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이야기인데, 엄마가 이 어린 아들 닉에게 해준 이야기는, 닉, 하나님께서 분명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믿는단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야.
너는 비정상이 아니야. 정상이란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몇 가지 사소한 신체 조직이 없을 뿐이란다. 이 아이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5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네게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되어져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자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때로부터 나의 장애가 이제 어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닉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처들은 도리어 나에게 소망의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되어졌던 그 상처, 그래서 8살의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었던 그 상처는 어느 순간으로부터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것이에요. 그 상처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그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을 허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상처를 만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이 상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상처받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감당 못할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속이 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치유되어지고 그 상처와 아픔에 못 이겨 포로되어졌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진대요.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나의 상처만 안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은 안 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반드시 생명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를 통하여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새싹이 돋아난 자리에서 그것이 자라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꽃이 지게 되어준 그 자리에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상처받으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상처가 없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아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만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상처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상처로 아파하며 살아가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그러한 상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는 부활의 주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상처로 어느새 여러분의 가슴이 오그라들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슴을 넓게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상처를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겠대요.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